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공동 사명이죠. 공동 책임이기도 하고 공동 의무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 일 거기다가 사역 또는 사명이라고 씁시다. 번역한 분이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원래는 사역입니다. 사역.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일이기보다 더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짐과 또 조화됨을 원하십니다. 거기 줄 봅시다. 하나됨, 조화됨. 하나됨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사시는 하나님 방법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됨의 모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이처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명, 겸손, 사랑, 또 이타주의, 그리고 완벽한 조화의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래요? 힘써서 지켜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매는 줄이라는 말은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써야 돼요. 네, 힘쓰고 애써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소속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있을 거예요. 너는 열심히 했어.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굉장한 그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빨리 가던 걸음을 조금 반박자 늦춰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네. 함께 가는 공동체,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1.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 말은요, 분열과 분쟁을 금하라. 그 말입니다. 분열, 분쟁을 금하라.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사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구원, 같은 삶, 그리고 같은 천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목적도 같고 또 우리의 방향도 같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도 다르고 또 우리의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 그러나 결국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한 곳 천국을 향해서 가는 같은 운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 공동체.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 같은 방향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우리의 다양함을 갖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다양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그 문헌에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수도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수도 많고, 직분도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수를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재정도 넉넉하게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인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참 비참한 얘기죠. 교회가 그렇게 크고 수가 많고 은사도 많고 능력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 제일 높은 파. 그들 이름으로 말한다면 제일 높은 파가 예수파. 나는 예수에게 속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파. 나는 베드로에게 소속됐습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 거예요. 파당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남들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우월 의식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해야지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러고 한다는 것은 마치 그게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것이다.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은 누구나 교회 밖에 불신자들도 훨씬 잘합니다. 그런 일들은.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은사도 다르고 우리의 성품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른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아니면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물러서야 돼요. 내 주장을 하고 내 믿음을 내세우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한 걸음 내려놓으면 하나 되는 일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현실적인 것을 기대하라. 현실적인 것 기대하라. 교회 내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상이란 말은 이론이에요. 이론. 환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론과 현실은 틀려요. 이론과 현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까지 늦게까지 그 통증을 앓는 사람은요, 3학년 때까지 통증을 알아요. 그 영적 통증을 앓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한 분 선생님에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학과목이 많아요, 학교에는. 그 학과목을 막 듣다 보면 이 교수님은 이런 말하고 이 교수님은 이 말하고 이 말하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 막 부딪혀요. 스스로 자기와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떤 분은 1학기 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2학기까지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교수님에게서 배운 내용과 또 교회 오면 이 교회 또 틀려요, 이게. 거기에 또 갈등을 또 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줄 때는 뭐 목회학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고, 또 조직신학은 이렇게 말씀했고, 또 성경신학은 이렇게 말씀했고, 상담학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막상 교회 오니까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눈이 조금 열린 상태에서 교회를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이라 그래요. 이론과 현실은 언제나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현실은 우리의 이상과 틀려요. 맞춰가는 거예요. 막 갈등하면서 이걸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괴리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 크다. 절망하기 쉽다 이거죠. 교회 내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 줄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과의 교제를 끝내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말하고 줄 것이다. 교회는 불완전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죠?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불완전해요. 목사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보면요. 목사의 자질,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풀어놨어요. 장로의 자질, 거기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쭉 풀어놨어요. 권사의 자질 딱 풀어놨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이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목사의 자질, 장로의 자질, 권사의 자질, 또 사역자의 자질과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씩 다 끄집어내면 우리는요, 다 걸려요. 그 내용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어. 나는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기도가 안 돼. 그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다. 이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위에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불완전함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매우 중요하죠.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에요. 그게 과정이지.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다가 성숙되고 점점점 성숙되고, 또 이분은 이런 쪽에 불완전하다가 이렇게 성숙되고 그런 거예요. 네.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틀에 딱 맞춰가지고 내 이상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지구상에 어디도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다 불완전한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영어로 말할 때 human being 그럽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 그런 뜻이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다 있어요. 눈, 코, 입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모양이로되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인격도 형성이 되고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 세계관도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주면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분들도 성숙하고 어느 날 많이 성숙했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겸손과 그래서 밑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불완전함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성경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가 서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준다. 사랑을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럴 때 오래 참는다는 것이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허점 이런 것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지금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나도 그렇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 예를 들면 무디 목사님과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무디의 책에 있어요.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책에 보면 이 무디 목사님은요, 우리로 말하면 말을 많이 더듬었다 그래요. 영어로 했으니까 어떻게 더듬었는지 모르겠죠? 말을 더듬고요. 그리고 이분이 정상적인 공부를 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구주수선공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어느 날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 무디는 목사라고 말 안 하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이반젤리스트.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쓴대요. 처음에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무디 목사님의 틀린 말을 막 써대는 거예요. 막 쓴대.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 한 편 중에 틀린 것이 36개 나왔다. 단어도 틀렸고, 문법도 틀렸고, 성경 적용도 틀렸다. 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성경 하다 보면 알고 있지만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또 기억이 또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36개가 틀렸다고 해서 이제 무디한테 갖다 보여준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가져왔는데 36군데 틀렸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감히 설교 시간에 내 설교를 다 지적하고 썼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는 그분에게 배웠어요. 그 얘기를, 그 책을 읽으면서 웃으면서, 그러냐고. 사실 나는 틀린 게 더 많다고. 지금 그분은 36개 정도만 지적을 하고 발견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내 설교 가운데 문법이 틀리고 단어가 틀리고 내가 실수한 것이 그거보다 2배는 많다. 그분에게 가서 고맙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만일 무디가 분노를 하면서 감히 이런 말을 했다면 그분은 더 멋진 영적 사역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무디가 자기가 완전하다는 것을 주장한 게 아니죠. 나도 불완전해. 고맙죠. 고맙죠. 그거밖에 지적을 안 해줬으니 넌 너무 고맙죠. 고맙다고 말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분노하냐면 다음에 또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했을 때 우리가 왜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왜 그러냐면 자기의 불완전함을 안다고 말하지만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에? 그랬대? 나한테 그랬대? 아니 내가 뭔데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데 나한테 그랬다고 상처받고 나한테 그런 말 했다고 자존심 상한다 그런 것은 아직도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알기는 알지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누군가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우리 불완전함을 말해줬을 때 그걸 감사로 받아야 돼요. 감사로.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받았어요. 네,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었고 교만이었어요. 교만. 내가 뭐라고? 고마운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고마운 거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훨씬 더 나은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지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이 속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것이었다.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교만했던 사람이다. 너무 교만했다. 너무 그리고 자존심이 강했다. 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맙시다.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다음 3번.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죠? 항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안 나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워런 목사님이 교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 옆에다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4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됩니다. 이 다른 지체들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용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둘째, 우리의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넷째는 교회의 교제를 해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막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막 내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은 우리 입에서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금 번호가 하나씩 밀려간 것 같아요. 4번인데 3번이라고 되어 있죠.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마라.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다르게 그냥 제가 쓴 말입니다. 공동정범. 내가 이제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죄 짓는 현장이 있을 때는요, 나중에 이제 형사법에 보면은요, 그 참고인 조서를 받아요. 처음에는 참고인 조서를 받다가 나중에 뭘로 바꾼다 그래요? 피의자로 딱 전환해버려요. 그럼 바로 거기서 구속기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직접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게 같이 있었다고요. 그럼 나중에 그 경찰서에서 불러요.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그게 공동정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막 험담을 할 때 빨리 거기를 뜨라는 거예요. 같이 그 일에,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동의하는 것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에게 그만합시다. 라고 말하자. 아이, 집사님, 그만하죠. 이게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요? 아이, 권사님, 그만하시죠. 이게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그 자리를 빨리 뜨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자주 대화를 않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십시오. 먼저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그 다음 몇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계속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십시오. 자, 써놓읍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실수한 것이 있거든? 그 사람과 먼저 대면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팩트를 체크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과 대면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 이 사람 무슨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타이르든지 아니면 조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들으면 거기서 끝이어야 돼요. 안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증인을 증청. 그 증인을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듣게 하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영혼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2-3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들어요. 완고해가지고. 그러면 교회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미 개인적으로 얘기했고, 2-3사람 증인 데리고 와서 말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출교 제도가 있어요, 출교. 사실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도요, 출교 제도가 있습니다. 출교. 네, 어떤 직분자에 대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일단 개인에게 말하고 2-3 말하고 그래서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으면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런 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6번째,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맞죠?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님을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뒤에는 이제 안 써 있지만 그 뒤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 순종은 아시죠? 순종은 우리가 그냥 내가 생각에 맞는 것에 대해서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복종은 뭐죠?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는, 그게 복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 복종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들을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게.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권세가 아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권위입니다. authority를 그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예. 사실 베드로가 무슨 귀신을 쫓아요? 안드레가 무슨 귀신을 쫓습니까? 야고보 그리고 마태 세리인데 무슨 그들이 능력을 행합니까? 병을 고칩니까? 그들 능력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너희가 해. 예수님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그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 그게 권위입니다. authority를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신 거, 또 이 교회 리더십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이거 무섭구나.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목회자 영적인 리더십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일들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지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목사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으로 논쟁을 피하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경고하고 조화와 연합을 구하고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훈계하고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할 때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갑시다. 우리는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목사뿐만 아니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많잖아요. 이게 다 영적 리더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계속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실수를 비난하지 말고 실수는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힘이 나겠어요.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게 단어가 그게 틀렸죠. 스펠링 틀렸죠. 이러고 그러면 잘하던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려요. 더 틀릴까? 더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이게 조심하다 보면 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할 때 한 번 더 박수를 쳐주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용기를 줘야 돼요. 구역장님들, 총구역장님들, 또 회장님들 이름들에게 막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집사님 멋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또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보호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를 주춧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세워주고
용기 주고 또 지지해 주면서 우리가 서로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신령한 교회, 아름다운 성령이 역사하는 마가다락방 같은 능력의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